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고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다 점심 드시고 가세요. 네. 저는 요즘 건강한 식탁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식자재를 보면은 좀 영양소나 또 색깔의 균형을 재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골고루 섭취되어야 이 영양소들이 또 연결됩니다. 또 식탁에는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이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 들어오는 음식은 결국 우리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한국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때로는 의미 없는 인사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단순히 밥을 먹자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한번 우리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번에 제가 어떤 교우님께 밥 한 번 먹자고 하니까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두려웠다는 얘기죠. 다음부터는 덜 무섭게 다가가겠습니다. 그 식탁의 내용에 따라서 없었던 밥맛이 돋아나기도 하고 또 밥맛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음식에도 생명을 살리는 보약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독이 있듯이 또 식탁에도 생명을 살리는 식탁이 있고 죽이는 식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예언자 엘리야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덜컥 겁을 먹은 엘리야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일단 옆 나라 유다로 도망쳤습니다.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밥도 안 들어가고 머리도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 사라진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국 자기 묫자리를 자기가 정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 한가운데 있는 로뎀 나무 밑입니다. 시종을 시내에 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하루 내내 걸어서 로뎀 나무로 향합니다. 도시락과 물을 따로 챙겨오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어차피 죽을 생각이었으니까요. 먹은 것 하나 없이 온종일 걸은 엘리야는 드디어 로뎀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내는 그 작은 그늘은 세상을 떠나는 엘리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그늘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점점 힘이 빠지는 엘리야는 서서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잠이 들은 엘리야가 꿈을 꾸는데 한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참 잘 먹이시는 것 같습니다. 17장에서는 숨어있던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가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천사가 음식을 배달합니다. 엘리야는 눈앞에 놓인 음식을 보고 본능적으로 일단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왔는지 바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온단다. 어서 일어나거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남은 음식을 먹습니다. 희미해졌던 눈동자는 또렷해지고 또 굳어버렸던 머리는 다시 지혜로 채워집니다. 힘이 납니다. 엘리야는 그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을 혼자 또다시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지난주 우리는 썩어 없어질 빵 대신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 예수를 먹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 본문은 이어지는 그 대화 안에서 사람들의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다. 하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배고프다고 원망하던 사람들, 빵을 위해서라면 믿음이나 해방 같은 것들은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산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살았잖아요. 모세는 매일 아침 만나를 든든하게 먹으면서도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먹은 단 한 끼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배고픔과 목마름 하나 없이 40일을 걸었습니다. 결국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오르지 않습니까? 천사가 가져다 준 그 구운 과자는 정말로 생명의 빵이었나 봅니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음식이 달랐던 걸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먹은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구운 과자고 모세가 먹은 건 신비로운 만나입니다. 미지의 음식이죠.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만나가 더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비로운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구운 과자 먹은 사람은 살았잖아요. 음식의 성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의 사람들은 오로지 빵만을 원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팔아버릴 기세였습니다. 해방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집트 제국의 신들에게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빵을 받아 먹어도 감사한 마음은 잠시입니다. 금세 다시 배가 고파지면 또다시 서로를 원망하고 또다시 서로를 헐뜯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보장되어 있어도 그렇게 40년을 헤맨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엘리야는 빵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국의 신과 홀로 싸웠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다가 권력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죽음으로 몰린 사람입니다. 갈 길을 잃었습니다. 엘리야는 결국 안타깝게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비운의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끝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길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로뎀나무 그늘 밑에 쓰러진 엘리야를 억지로 깨우며 일으키는 그 천사의 대사를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엘리야야, 뭐였죠? 갈 길이 멀다. 여러분 가시는 정의롭고 떳떳한 길 위에 어둠과 절망이 짙게 들이올지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끊어내지 마십시오. 지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또 여러분의 존재를 쉽게 끝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막다른 길 앞에서 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대단한 것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엘리야에게 도시락 하나를 배달한 일입니다. 신비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운 과자 하나가 결국 엘리야를 살렸습니다. 그 한 끼의 도시락은 40년의 만나보다 훨씬 더 생명의 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인들의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필요에 따라 하십시오.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고 열심히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과 동시에 내버렸던 그 옛사람을 다시 꺼내는 일,
또 서로를 싫어하고 또 다투는 일,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어쩌면 너무도 쉽게 이 길과 또 서로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도 죽입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는 방아쇠가 되는 그 단어나 문장을 들으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성숙한 태도보다는 비난하는 태도로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 또는 믿음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특히 교회의 동지들에게 말을 너무너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쁜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덕을 세우는 말도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래잖아요.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나 여럿이 같이 밥을 먹고 부대끼다 보면 물론 실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사람인지라 이 교회에서 서운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 길을 포기해 버리기에는 또 서로를 저버리기에는 너무도 아깝다는 생각을 동시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일 서로를 싫어하게 된다면, 그래서 서로를 저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이 길을 멈추게 된다면 기뻐하는 이는 악마뿐입니다. 엘리야를 깨우시고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대로 멈추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해의 길 또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도시락을 배달한 천사처럼 서로에게 생명의 빵을 배달해 보십시오. 부담 없이 밥 한 끼 합시다. 대신 그 식탁에는 사랑만 있게 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을 때는 여러분의 그 식탁을 생명의 식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쁜 말 대신에 오로지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로 여러분의 그 식탁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합시다. 이러한 노력은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이 믿음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이 거룩한 길을 지키려는 필사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먼저 진정 화해를 이루고 생명의 빵을 그렇게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40일을 걸어서 세종호텔과 명동에도 그 생명의 빵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민족해방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강점에서 광복을 맞은 날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과 소련이 멋대로 38선을 그어서 우리는 강제로 또 분단되었습니다. 제국의 통치가 끝난 것 같았지만 실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제국의 치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아래에서 썩어 없어질 빵을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서로를 헐뜯으며 전쟁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해의 길은 닫힌 듯 보입니다. 종전이라는 단어는 꿈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이야기는 동화 속, 신화 속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평화와 화해의 길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민족의 해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음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음악가 동료들끼리 만나면 그 이름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만큼 너무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를 또 자주 합니다. 저도
그런데 제 콘서트에 와주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만든 음악 덕분에 살 수 있었다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그런 것들이 생명의 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덕분에 40일을 굶더라도 노래를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민족 교회로 인하여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다고, 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그런 진실한 고백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가 40일을 굶게 되더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로뎀나무 그늘에 지쳐 쓰러진 또 다른 엘리야에게 우리 교회가 천사가 되어서 그에게 언제나 구운 과자를 배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도 그런 생명의 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